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해피엔딩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읽은 이 본문은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예레미야 마지막 부분은 아주 감정을 빼고 적은 하나의 역사적 사실만 기록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을 펴면 1장부터 굉장히 감정적인 노출이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데 예레미야는 슬프도소이다 하면서 나는 어린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하면서 자기의 감정을 표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계속 예레미야서에는 예루살렘의 멸망, 유대인의 멸망을 생각하며 예레미야가 울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내게 화로다, 슬프다, 이런 것이 예레미야서에 계속 흐르고 있는 감정적 선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마지막 52장에 와서는 그러한 감정을 싹 빼고, 감정이 섞인 걸 싹 빼고 그저 무미건조하게, 아주 건조하게 역사적 사실만을 기록하며 예레미야서를 끝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계속 감정적인 것들을 드러내면서 왔던 그 길을 마지막 끝에 냉철한 이성적인 그러한 말로 끝을 내고 있는 이유, 그 이유는 자칫 잘못하면 신앙이 감정에 치우쳐서 흐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슬프다, 화로다. 신앙생활에 감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교라든가 찬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 때로는 유익합니다. 그러나 잘못되면, 감정에 치우치면 어떤 사물에 대한 판단이 흐려지게 됩니다. 감정에 치우쳐서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알아차려야 될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올 수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에서 흐르는 그 감정선이 끝까지 갔다면 도대체 내가 지금까지 막 울었는데, 슬펐는데 왜 슬퍼했지? 이유를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장례장 가가지고 아이고 울다 보니까 누가 죽었지? 너무 울다 보니까 누가 죽은 줄 모르는 거예요. 그와 같은 거죠. 감정에 치우치면 그 상황 파악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감정적인 그러한 선을 쭉 끌고 오다가 마지막에는 아주 건조하게 역사적 사실만을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이 왜 왔는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런 정확한 생각을 가지게 하려고 이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처참하게 멸망합니다. 성경은 시드기야 왕 9년 10월 10일부터 18개월 동안 이 바벨론의 포위가 되어가지고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끝내 시드기야 통치 11년 4월 9일에 함락이 됩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아갔고, 그리고 성을 아주 조직적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 이 느부사라다는 그 사령관이 이 예루살렘 성전과 성을 무너뜨리는데 아주 생각하며 무너뜨렸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냥 막 무너뜨린 게 아니라 뭘 무너뜨렸고 정확하게 무너진 것들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어요. 그건 그만큼 이 예루살렘 성 멸망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냥 감정적으로 막 그냥 부셔라 부신 게 아니고 굉장히 조직적으로 생각 속에서 이루어진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 예루살렘 성의 멸망은,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며 불의한 삶을 살았던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심판이 엄중했음을 이러한 바벨론 사령관이 조직적으로 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린 그 모습에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냥 감정에 뚫려서 아이고 망했네 이게 아니라 그것도 무너졌어? 그것도 불타버렸어? 그것도 뺏겼어? 그것도 잡혀갔어? 라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도록, 왜 이렇게 망했을까? 왜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정말 멸망해야 됐는가? 그 이유를 가슴 깊이 새기라고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건조하게 멸망에 대한 서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은 무너졌고 그리고 성전도 불타버리게 됩니다. 성이 함락되고 나서 한 달 후 5월 10일에 성전과 성이 불타버립니다. 성벽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1년에 4번 금식하게 되는데 이 5월 달에 성전과 성이 불탄 것을 애도하며 금식을 했습니다. 4월 달에 성이 함락된 것 때문에 금식을 했고, 5월 달에 성전과 성이 불탄 것 때문에 금식을 했고, 7월 달에 마지막 유대 총독이었던 그달랴가 암살당한 것을 슬퍼하며 금식을 했고, 그리고 10월 달에는 예루살렘이 포위된 것을 생각하며 금식을 했어요. 4번 금식을 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는 5월 달에 성전이 불타버린 그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4,600명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가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술자들, 재능 있는 사람들 다 끌고 갔어요. 그리고 남긴 사람은 가난한 자, 아무것도 힘이 없는 사람들만 남겨두었어요. 그래서 그냥 뼈 빠지게 농사 지으면서 바벨론 사람들에게 먹을 양식을 대는 그러한 사람으로 남겨둔 것입니다. 그 상황을 생각하면 참으로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그러한 비참한 상황에 떨어져야 됐는가를 아주 건조한 방식으로 성경을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처참하게 멸망했다고 성경에 말합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의미 3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죄인을 벌하지 않고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한 처벌을 행하십니다. 죄 지은 자는 반드시 그 죄를 묻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수년 동안 그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들어서 세상 나라를 정복할 것이니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말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그 말씀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면 나라를 지키려는 거 애국자로 보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 나라를 지키는 애국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러한 죄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애국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종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결국은 예루살렘이 그렇게 처절하게 멸망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드렸지만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다고 오늘 2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떠나서 이방 땅의 포로로 쫓겨나는 것, 이것은 죄의 형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함께 있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죄인과는 결코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저도 그랬는데 어릴 때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나가 이 자식아,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왜 나가라 그러지? 꼴 보기 싫대. 우리 교회 친구들은 아마 다 착해서 순종을 해도 그런 말 하면 안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 때는 반항이 많았거든. 그래서 야, 꼴도 보기 싫어, 나가! 네. 여러분, 요즘 애들한테 나가라면 큰일 납니다. 진짜 나가. 요즘 애들은 진짜 나간다고요.
우리 때는 그래도 안 나갔어. 끝까지 막 견뎠다고요. 근데 요즘 애들은 나가라면 그냥 나가버려요. 내가 뭐 못 나갈 줄 알아요? 내가 나가서 알바해도 내가 돈 벌고 사는데 이러고 나간다니까 애들 요새. 절대로 나가라고 하면 안 돼. 계속 있어라. 있어라. 하나님은 꼴 보기 싫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내쫓은 게 아니에요. 같이 있고 싶지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것과 의로움과 함께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가 죄 지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습니다. 왜?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있고 싶죠. 엄마 아빠는 우리 친구들을 꼴 보기 싫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꼴 보고 싫어하지 않아요. 그러나 죄가 있으면 같이 있을 수가 없다. 거룩한 것과 불의한 것이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쫓아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에서 쫓겨나는 것은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쫓아낼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나라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 그래요. 때로는 목회자 가운데도 예배 들어 오지 말라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한 번도. 성도가 예배 드리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오지 말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지 않았어요. 나라에서도 오지 말라 그랬고 교회에서도 오면 안 된다 그랬고,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오지 못했어요. 저는 그것을 하나의 바이러스 때문에 전염성이 있어서 오지 말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지 못하는 그 일은 죄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함께하기를 원하지만 죄가 있다면 함께할 수 없어요.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19 그 시절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거룩했는가,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러지 못했다. 삶이 어렵고 힘들어서 돈을 추구했고 그저 세상 것들에 대한 눈을 가졌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숨겨진 죄악들, 그러한 죄악들 하나님께서 들추어내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쫓아냈다. 예배 자리에 오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죄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지금. 그러나 혹 아직까지 숨겨진 죄악이 있다면 또 언젠가 또 하나님이 쫓아낼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숨겨진 죄악을 회개해야 됩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나만 은밀히 가지고 있는 그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면전에서 쫓겨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자고.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자체가 은혜라고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예배하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 죄의 문제, 그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십자가로서 해결해 주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시드기야 왕은 멸망에 대한 수차례 경고를 했습니다마는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이 처참하게 멸망했습니다. 오늘 그 사실을 인지하라고 아주 감정을 싹 빼고 역사적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간 날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수없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다 이미 지나가 버린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다가올 심판도 성경은 예고하고 있다. 지나온 심판도 두려운 심판이 많았지만 앞으로 다가올 심판은 더 큰 심판이 될 것을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심판을 두려워하며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이 심판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도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앞으로 다가올 우리에게 임할 그 심판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주님께로만 마음을 향하고 눈을 향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심판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예루살렘 함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주님께 충실하라고 하는 호소입니다. 주님께 충실하라, 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었다, 그 얘기죠. 전에는 이랬는데 이제는 바뀌어진 마음. 성경에 하나님은 아멘이시요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같으신 분입니다. 근데 그를 믿는다는 우리는 수시로 바뀌어. 환경 때문에 바뀌고, 내 감정 때문에 바뀌고, 감정이 안 좋으면 그냥 에이! 환경이 안 좋으면 에이!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감정이나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나만 바라보라고,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예루살렘 성 함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은 주님만 바라보지 않았어요. 다른 것도 바라봤어요. 성경은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인데 그들은 다른 것을 바라보았어요. 다른 나라의 힘을 의지했고 물질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을까? 의문이 들어요. 아니, 마지막 예레미야서를 마치면서 왜 성전에 있던 그 바벨론이 뺏어간 성전의 기구들을 왜 이렇게도 자세히 기록하고 있을까? 거기 보면 가마들, 부삽들, 부집개, 주발, 숟가락 이런 것까지 다 쓰고 있어요. 아니, 왜 성경 저자는 이 예레미야를 마치면서 왜 이것을 굳이 기록을 하고 있을까?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의 눈에 띄는 구절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바벨론 사람들이 가져간 것들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마지막 보면 금으로 만든 물건에 금, 은으로 만든 물건에 은을 가져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상은 성전에 있는 거룩한 물건들을 가져간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마지막을 쓰고 있는 이 구절에서는 단순하게 금과 은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금으로 만들어진 물건의 금, 은으로 만들어진 물건의 은, 초점이 금과 은인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의 관점은 뭐 거룩 그런 개념은 없어요. 그냥 금이구나, 은이구나 하면 가져가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그것이 전부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저자는 성전에 있는 이 거룩한 그릇들을 단순히 세상의 물질로 표현되는 금과 은을 가져갔다는 말로 표현하면서 이것이 바벨론 사람들의 행동이지만, 그러나 이걸 빼앗기고 있는 유대 사람들 역시도 성전에 있는 거룩한 금과 은이 아니라 내 삶을 풍족하게 했던 금과 은, 세상의 물질을 쫓았다고 하는 것을 성경 저자가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당시의 사람들의 신앙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이건 지켜야 된다. 왜? 그래야 금이 내게 온다. 성전에는 거룩한 것에는 관심이 없고 금과 은에 관심을 둔 당시의 사람들의 신앙의 현주소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성전 그 거룩 자체가 우리에게 관심이 되어야 되는데 성전 거룩에 관심이 없고 성전을 만들고 있는 금과 은에 눈이 꽂힌 거죠. 때로 우리가 가정에서도 부부지간에서도 어떤 기념을 맞아갖고 예를 든다면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당신 생일이야. 내가 생일 선물로 내가 넥타이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걸쳐볼려? 하고 이게 이브생 로랑 넥타이야. 이브생 로랑 넥타이 딱 맸더니 너무너무 멋있고 좋아. 그래서 어머머머 이 넥타이 너무 좋다. 이렇게 반응하면 들 떨어진 남편이에요. 넥타이가 좋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넥타이를 선물한 자기 부인의 마음이 그것 때문에 행복해야 되는데 넥타이 때문에 행복하다. 성전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인 것이 자랑스러워야 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금과 은을 주니까 하나님 좋아요. 내게 금과 은을 준 하나님 좋아요. 그러냐?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성전과는 무관하다. 그러므로 바벨론 사람이 그 금과 은을 가져갈 거다. 만일 그것이 거룩한 것이었다면 절대 내가 빼앗기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그 성전을 금과 은으로 생각하니 버려버릴 거야 내가.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혹시 그거 아닙니까? 내가 교회 나와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나가니까 돈도 잘 벌리고 직장도 생기고 결혼도 하고 만사가 좋네. 그래서 나온다면 예루살렘 성에 함락이 주는 교훈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고 따라가면 언젠가 그것은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자부심을 가지고 어떤 환경에도 상관없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실 겁니다.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가깝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우리의 입술로는 주님 찾지만 우리의 마음으로는 주님 사랑하는 것이 없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과 저가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나왔자면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나온 게 그 날이 얼마나 되었을까. 때로는 의무감으로, 때로는 목사님 눈치 봐서, 때로는 내게 주어진 직분 때문에 마지못해 오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생명 주시고 내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예배 자리에 단련하고 싶어서 나온 날들이 있어야 될 텐데 우리의 그런 날이 있었는가? 오늘 주님께 충실하라고 예루살렘 함락 이 내용을 아주 건조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걸 빼앗기고 저걸 빼앗기고 저걸 빼앗겼다.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냉철하게 생각하라고. 왜 이런 것들이 다 빼앗겨졌으면 됐는가? 냉철하게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담지 않고 아주 건조한 방식으로 성경을 쓰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뉴스를 봤더니 그 기사 가운데에 그 서세원 딸 서동조 씨가 자기 아버지 장례식 때에 그 개그맨 김정경 씨가 와가지고 그 앞에서 춤을 춘 숭구리당당 숭당당 그거 해준 거에 너무 감사했다고 하는 기사를 제가 봤어요. 사람들은 이 김정열 씨가 그 서세원 그 장례식장에서 숭구리당당 숭당당 이거 춤을 춘 것 가지고 악플을 달았어요. 근데 정작 그의 딸 서동주 씨는 그게 웃긴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는 오열이 되었다. 오열. 이 김정열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탄생도 기쁨이고 죽음도 가야 될 길이라서 기쁩니다 라는 차원에서 서세원 형님 이사 갈 때 제일 어린 것들이 이삿짐도 나르고 함께했던 그 시절이 생각납니다. 숭구리당당으로 가시는 길 잘 가시라고 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숭구리당당 숭당당 수구수구당당 숭당당 형님 가시는 길 잘 가시라고 제가 이렇게 숭구리당당으로 밀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춤을 췄거든요. 자신의 감정을 싹 빼고 정말 복받쳐오는 그런 지난날에 회상을 하면서 밀려오는 슬픔을 정제하면서 숭구리당당을 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정말 그 딸의 눈에는
가장 큰 슬픔으로 밀려온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야, 저기서 뭐 저런 춤을 추냐 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 딸은 너무 감사했다. 너무 감사했다. 아버지의 죽음이 자신에게 그렇게 큰 슬픔일 수 없었다. 오늘 이 성경의 저자가 감정을 싹 뺀 채 예루살렘의 멸망을 아주 무미건조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정말 그 감정을 참고 참으면서 이러한 멸망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이 변하면 결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그런 방식으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이런 얘기로 끝낼까 싶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감정을 건드리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언제부턴가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어서 하나님보다도 금과 은이 좋고 세상의 부유함이 우리의 삶을 땡기면 그리로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는데, 예루살렘의 함락을 이렇게 무비건조하게 성경 저자가 기록한 걸 통해서 나도 금과 은을 쫓는다면 언젠가 나도 무너지는 때가 오겠구나. 그 예루살렘의 멸망이 우리의 가슴에도 밀려와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택한 이 땅이 이렇게 처참하게 멸망이 되었는가? 우리는 그 아픔이 우리 안에 밀려와야 되는 겁니다. 마치 서대원의 딸 서동주가 그 춤을 보면서, 감정을 뺀 그 춤을 보면서 슬픔이 밀려왔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은 주님께 얼만큼 충실하신가요? 여러분이 예수를 처음 믿을 때와 지금의 그 간격을 본다면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과 가까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멀어져 있습니까? 이 시간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멀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해피엔딩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이 사실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의 처참한 멸망을 소개하던 그가 갑자기 마지막에 뜬금없이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는데 그가 37년 만에 감옥에서 풀려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갑자기 그 얘기를 왜 쓰면서 이 성경을 마치고 있을까? 그것은 그렇게 처참한 멸망이 있었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예루살렘의 멸망은 아주 조직적이었고 아주 완전한 멸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던 물건들을 하나하나 빼지 않고 다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슬픔을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빼앗겼다고 하는 슬픔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2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빼앗긴 그 성전의 기물을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왜 성경자자는 이 마지막 부분에 이 성전의 기물을 하나도 빼지 않고 왜 낱낱이 기록할까? 이런 수고를 왜 할까 싶은데 그것은 희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언젠간 돌아올 거야 라는 희망을 주기 위해서 수고롭지만 성전의 기물들을 하나도 빼지 않고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라서를 읽으면 바벨론 사람들이 뺏어갔던 성전의 기물들이 다 돌아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것이 그대로 돌아왔다고 하는, 하나님이 변치 않는 그 약속 이루시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저자가 성전에 있는 그러한 모든 기물들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쓰면서 이거 돌아올 거야, 이거 돌아올 거야, 이거 회복될 거야, 이거 찾아올 거야 라고 희망을 쓰고 있는 거예요. 혹시 삶이 힘든 분 있습니까? 제가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종이를 꺼내시고 내가 지금까지 이룬 것이 뭘까 하면서 쓰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렸던 것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를 믿는 삶에는 회복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가 이런 것이 있다면 집에 가셔서 적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내가 잃어버렸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이걸 잃어버렸습니다. 이것도 사라졌고 이것도 빼앗겼고 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께로 눈을 향할 터이니 하나님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요? 라고 하지 마시고,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으니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여 이것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회복을 주는 약속의 증표이니 하나님 돌아오게 하옵소서.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런 것들을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십자가 사건은 단지 이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신화가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이 사건은 남들이 말하는 것처럼 신화가 아닙니다. 없는 얘기, 신앙을 만들기 위해서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죽은 생명이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로 눈을 향한다면 이런 것들은 회복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오직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고 있으니 여러분 믿음으로 기록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럼 믿음으로 기대하십시오.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호야긴 이야기를 마지막에 언급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도 희망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호야긴은 자기 아버지 여호야김의 뒤를 이어 왕이 됐는데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하면 여호야김 왕이에요. 이 사람은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받아서 쓴 두루마리를 읽을 때마다 잘라갖고 불에 던진 사람이에요. 이것만큼 악한 게 어디 있습니까? 듣고 그냥 안 들어 이래도 악한데 기록된 성경 말씀을 잘라가지고 불에 던진 사람이에요. 가장 악한 사람이에요. 그는 느부갓네살이 공격했을 때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왕에 오른 사람이 여호야긴이라는 왕이에요. 근데 이 사람 3개월만 왕하다가 폐위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3개월밖에 왕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은 그가 악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개월밖에 안 했는데 악한 게 뭐가 있겠어요? 3개월 몇 년 동안 살아도 그냥 저는 나쁜 놈이네 이 정도인데 3개월밖에 안 했는데 뭐가 악하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기록하고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개월밖에 안 했지만 악한 왕이었다라고 성경이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징계했고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37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바벨론 왕 무로닥이라는 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여호야긴 왕을 사면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에윌 무로닥이 왕에 오르면서 사면권을 행한 거예요. 요즘 말하면 광복절 특사, 특별 사면, 또 내가 왕이 취임할 때에 남에게 사면을 시켜주는 일들, 막 그런 일들로 보여져요. 갑자기 여호야긴 왕을 사면시킨 겁니다. 그의 머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용서했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들다라는 단어는 높였다, 또 명예를 주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감옥에 있던 사람이 풀려나가지고 왕의 대우를 받은 거예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죠. 왕의 대우받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왕의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에윌 무로닥이라고 했어요. 이 무로닥은 바벨론 왕의 이름이에요. 그 앞에 에윌이라는 단어가 붙었는데 이것은 어리석다는 단어예요. 어리석은 바벨론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을 사면해 주는 것 뭐 그럴 수 있다. 근데 그 사람을 왕에 대접해 주는 것은 있을 수 없죠. 죄인을 왕에 대접해 준다? 있을 수 없죠. 근데 그렇게 한 이 왕 어리석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서를 보면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그랬습니다. 멸망을 당할 자들에게는 십자가 사건이 아주 어리석고 미련한 걸 보인다 그랬어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오늘 이 여호야긴이 이 구원받은 이 사건은 은혜의 사건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감옥에서 40년을 썩었는데 갑자기 해방을 시켜줬어요.
그리고 왕의 자리에 대우해 준 겁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요야긴에게 은혜 베푼 겁니다. 가장 악한 왕이라고 이름 붙은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준 겁니다. 마땅히 죽어서 멸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어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을 떠났고 죄인이었습니다. 다 멸망에도 시원찮은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어리석은 행위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참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왜 나 같은 자에게 이러한 은혜 베푸는지 하나님 참 바보 아닌가 싶습니다. 저를 생각하면 그렇다 이거예요. 아직도 들떠렸는데 이런 나에게 구원의 은혜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세웠다는 걸 생각하면 하나님 참 어리석네요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한 겁니다. 예레미야는 마지막 요야긴이 이 사건을 기술하면서 희망의 빛을 넌지시 비춰주었어요. 그는 완전한 회복을 쓰고 싶었지만 쓸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희미한 희망의 빛이 활짝 드러난 사건이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제일 먼저 여고냐에게서 수릅대알이 났다고 돼 있어요. 여고냐가 누군가 하면 여호야긴 왕입니다. 요얀 왕부터 18대를 지나면서 요셉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여고냐를 통해서는 희망의 빛이 심하게 비쳤어요. 그런데 18대를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심으로 그 완전한 하나님의 완전한 빛이 드러난 것이요, 구원의 빛이 완전히 드러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춘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의 백성들이 해피엔딩으로 인생을 끝마치길 원했지만 쓸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왔을 때에는 마태는 해피엔딩을 쓰고 있는 겁니다. 누군지 예수를 믿을 때에 행복한 인생으로 끝난다고 그는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고냐로부터 요양으로부터 세월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밝히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들을 주셔서 여러분을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은혜고 그것이 가장 강력한 능력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야긴의 머리를 들어줬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과거 출애굽 당시에 요셉에게 은혜 입은 애굽의 왕이 새로 왕이 됐는데 요셉을 알지 못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했잖아, 그죠? 새 왕이 일어나서 요셉이 자기 나라에게 은혜 줬는데 그걸 모르고 박해를 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합니까?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던 요야긴이 새로운 왕이 들어서면서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때 출애굽 당시에 그 사건과 반전이 된 거죠. 내가 막 잘 나가려고 했는데 어려운 삶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는 그 발걸음은 이제 반전되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와서 이랬던 모든 것들이 다시금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고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해피엔딩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행복할 겁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행복은 경험됩니다. 전 여러분이 이러한 행복을 경험하기 바라고 일생 동안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걷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가 이 시간에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